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신학을 한 지 35년이 건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 초창기에 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멘토는 어떤 멘토인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목회의 방법이 다른데 항상 그 목회가 성경적인가 하는 비판을 가지고 바른 판단에서 목회하는 분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빙 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에는 어떤 것이 시대의 트렌드였는가 하면 교회 안에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교회가 크게 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한창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동안에 굉장히 가난했다가 재정이 풍부하면서 이제 서양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했고, 또 전주 안디옥 교회나 과천에 있는 음파교회 같은 데에는 선교해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했다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00명 정도가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100명 이상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되어졌는가? 지금은 제 동기들이 선교사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노후에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다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제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에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이 정말 복음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멘토여야 됐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에서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교회도 풍지박산이 나서 싸움박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뭔가 하는 것, 또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교회다운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새 번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는데 전도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결과로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 훈련을 해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도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온전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이지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오늘도 이 관점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거기에 보면은 매일의 구제에 갈라파 과부들이 빠졌다, 이래요. 오늘날의 예배와 당대의 예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가 너무 예전 중심의 예배이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선지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이래 읽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그러면서 모일 때에 유대 해당에서 주로 모이는데 헌금함을 앞에 놔둡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한 걸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주중에는 매일의 구제, 이게 예배입니다. 나누어 주는 예배예요. 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이러는 것,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찬미의 제사, 지금과 같이 이런 예전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예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예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익부의 현실인데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외부 선교일에 안 했습니다. 세상 구원하려 안 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핏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였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디아스포라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서 교인이 있었고 또 본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먼저 박힌 돌이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헬라파 과부들 가운데에는 빠지는 일도 있었다, 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사탄이
이 헬라파 가부들이 빠진 데에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틈을 사탄이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 원망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이러면은 지난주일 말씀대로 사탄이 지금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미사일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격추하는 진지를 파괴해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원망의 원인이 뭔가? 이럴 때에도 헬라파 가부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해서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것, 이건 눈에 보이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돼요. 사탄의 본질적인 역사를 알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탄이 하와와 아담에게 뭐라고 유혹을 해요?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 하나님같이 된 모습이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원망을 통하여 파벌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성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탄의 진지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파벌이 일어나요. 그 파벌이 주도권을 잡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원인을 남에게 돌려가지고 자기의 책임의 전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은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런 원망이나 파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래 이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2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적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자, 사도들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헬라파 가부 너희들 어쩌다가 한번 빠졌다고 원망하면은 안 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러면 사도들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되었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봤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모든 걸 하려고 했구나. 내가 메시아의 망상에 빠졌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에 가보면 그래요.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판단자가 아니다 이래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의 판단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사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여기에서 보면서 자기 탓해야 돼. 천주교의 가장 존경받는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봐라, 그 자기 탓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탓 잘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자기 탓하는데 무엇에 대한 잘못에 대한 확실히 알고 자기 탓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이 잘못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중에 다양성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 모르면은 이런 본문에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바울 서신에 가면 그러잖아요.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이고요. 세상은, 사탄은 해결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보면은 선교라는 그 관점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모두 마음을 모두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탄의 역사예요. 선교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해결화시키는 제자 훈련은 사탄의 훈련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양성, 교회가 교회자 하려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을 속가내라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면 유대교가 돼버린다고. 유대교는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죄인들을 속가낸 거예요. 분리시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죽은 종교의 거룩이에요. 생명 있는 거룩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죽은 유대교는 세리인 삭개오에게 너 세리하지 마.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전부 분리를 말해요. 오늘날도 교회가 분리를 주장하면은 그건 죽은 종교의 거룩이에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리인 삭개오에게 그만두면 니하고 밥 먹자 안 하고요. 그 집에 그냥 가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별명 3가지 있죠.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 술을 즐기는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거룩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상대에게 좋은 감정 가지고 내 것 나누어주고, 사랑 아니에요.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상대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 사도의 직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건데, 헌금을 거두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그건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평신도가 하는 일을 내가 침범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뭐 하는가 하면 자기 탓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설교 잃어버린다고요. 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하는 일은 집사들을 택해서 하는 일. 오늘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목사님은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적용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요. 장로는요, 교인을 신방하는 게 원래 장로의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엘더, 이제 세상 일 다 마치고 교인들 돌보는 것이 장로예요. 교회에 뭐 주차 관리 뭐 이런 거 다 하는 건 집사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다 지고 그러는 것도 잘못이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달라지려면 뭐 해야 되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교회는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교회가 성장해. 전부 도깨비 신앙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장로나 집사가 되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어떻게 칭찬받는가? 하나님같이 되지 아니한 사람, 율법의 준행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르니까 가사가 잘못됐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무엇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직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얼마나 느낌이 달라요. 준행자. 저런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왜 판단해? 저런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왜 판단해?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자.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 장로 국회의원, 장로 뽑는 것은 전부 지가 하나님이신 종교인들 뽑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주어진 본분만큼만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어요. 내 역할을 하다 보면 주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참 그 교인들이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서대반과 7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서오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런 사도들의 말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말씀을 맡은 자의 선포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온 무리가 기쁨을 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 편 내 편 가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사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내 아니면 어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우니까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 안수할 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로는 내가 담임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위임받았는데, 교회의 일들 가운데 신방하는 것은 당신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이거 위임하는 게 안수지요. 신내림을 주기 위한 구설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나 집사를 받을 때 뭐래요? 서약이 뭐예요? 교회의 지리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마음이 안 드는 사람, nen들 왜 없겠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육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거 모르겠나? 저거 해결할 능력이 없나 하나님에게? 알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내가 왜 정죄하고 내가 왜 고치려고 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더 넓게 퍼지는데, 목사의 가치관이 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넓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많아지고. 제자들 뭐예요? 종교인의 주장을 추종하는 자도 자기의 주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져 있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 복종.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복종이 일어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첫째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봄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하되, 남 탓하지 않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있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문제 많은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